우리 조용히 기도드리면서 주일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21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우리가 늘 해왔던 대로 교회당에서 예배조차 하지 못하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때로는 민수기 21장 12절에서 보는 것처럼 골짜기의 길과 같다. 우리네 인생길이 골짜기의 길과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혹은 민수기 21장 15절에서 볼 수 있듯이 비탈길과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록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민수기 21장 17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물물이 솟아나는 입에서 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오는 이런 길을 걷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곧바로 가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길을 놓아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바림 길과 홍해 길로 돌아서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그 길 가운데 한 부분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길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거칠고 힘든 길로 돌아가도록 하시는지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이런 때를 주시는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쉬운 길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칠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쏟아지는 험한 길을 걷도록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욥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편안하게 주어진 그의 인생길을 잘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찾아오기 시작한 험난한 인생길로 인해서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길을 걷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욥기 23장 8절 9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자기의 인생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리저리 하나님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근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겁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피하시는 것 같은 이런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고백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다음 절인 욥기 23장 10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험난한 인생길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 고통의 길을 통해서 자기를 순금같이 만들어내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허락하신 길이라고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순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바림길, 홍해길로 돌리셨지만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을 순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었다. 우리는 요즘 이 국가의 위기를 찾아온 이 코로나19라는 이 위기와 함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어진 인생길을 하루하루 승리하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모리 족속의 두 왕과의 싸움의 길이라, 이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의 두 왕과의 싸움의 길이라. 먼저 본문 23절을 봅니다. 23절을 보면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강력한 아모리의 왕 시온이 가로막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허락하지 않고 칼로 그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길이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잘 따라왔는데 왜 계속해서 골짜기, 비탈길, 그리고 강력한 아모리 왕 시온이 칼을 들고 막아서는 이 길에 들어서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도를 걷는데 계속해서 험한 골짜기와 험한 비탈길이 우리의 인생길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아모리 왕 시온과 같이 칼을 가지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심지어 두려워할 때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향해 비방하고 있을 때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는 분, 우리를 순금같이 나오도록 하실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왜 우리 앞길을 힘들게 하고 칼로 가로막는 일이 나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명기 2장 30절을 보면요,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모리 왕 시온이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막아서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란,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신명기에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명기 2장 31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원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돌리신 것은 바로 그 택한 백성을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너무나 귀중한 이유, 너무나 귀중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왕 옥과 싸움을 하도록 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 동편의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과 더불어 다시 이 부분을 정리해 보죠. 욥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도 끝없는 고통스러운 길로 인해서 원망 섞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그 길은 결국 아모리 두 왕으로부터 땅을 얻는 길, 기업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는 이 길이 비록 험하고 힘이 들어도, 광야길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길이요, 비탈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강력한 왕 시온과 옥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누군가를 향해 비난하지도 말고, 우리는 소망을 주께 두고 주님께 기도하며 욥처럼 선포하고 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 두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도 욥처럼 선포하며 주어진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길은 계속된 승리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계속된 승리를 준비하는 길이라. 아모리 왕 시온이 칼로 길을 막은 후에 그 아모리 왕의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바산왕 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모리 두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도록 하신 것은 말 그대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작에 불과하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까지 아모리 두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땅 얻게 하려고 그렇게 고생하며 험한 길을 걷도록 하셨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겨우 이 땅 얻으라고? 사실 이 아모리 두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정복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전기를 마련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우리는 기생 라합이 고백했던 말들 가운데 또 하나의 귀중한 사실을 배우게 됐죠.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의 고백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모리 왕 시온이 칼로 막아섬으로 이스라엘에게 대승리를 가져다 준 그 길, 그것은 결국 요단강 이편 사람들의 마음까지 송두리째 흔들어서 결국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에 충분하도록 준비시키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다,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이미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그들로 하여금 인식시켜 주심으로 이미 가나안 땅을 마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준 상태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아모리 두 왕과의 싸움의 길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승리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한 길이라면 원수들에게는 두려움과 낙심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아모리 두 왕과의 싸움의 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당장 눈앞에 험한 길만 바라보고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그 장래의 오묘한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 앞만 바라보는 사람,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장래에 준비하신 그 놀라운 오묘한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먼 장래의 길까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영광의 길을 걷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잠시 고난의 길을 주신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 결국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만일 그 십자가의 길을 너무 고통스럽다고 포기했더라면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이 생명의 길을 도무지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고난과 죽음의 길이요 가시밭길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뜻을 따라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길은 곧 영광의 길이요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너무나 귀중한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오늘의 현실, 오늘 우리의 길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오직 말씀을 따라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장래 승리의 길, 영광스러운 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선 당장 우리의 눈앞에는 거칠고 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장래의 영광의 길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소망 중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현재 주어진 길이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고통의 길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목적도 없이 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예레미야 32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우리의 길을 주목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겠습니까? 아무리 길이 험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멋지고 영광스러운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욥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계획과 함께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여전히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어진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